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219쪽 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고 밖으로 듣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에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성령의 바람처럼 임하시고 성령의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우리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집시다. 아멘. 복음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과 재림. 우리는 복음에 대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듣고 믿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런 핵심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복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과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은 복음들이 은혜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을 듣고 크게 세 가지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지 우리 돌아보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을 듣고 우리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우리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17장 32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아덴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많은 지식인들이 있는데 복음에 대해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비웃지 않고 우리 믿고 따르는 길로 가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죽은 건 알겠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헬라인들, 특별히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고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요한 마지막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영혼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100년 지나니까
육체로 온 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영으로 온 거, 환상 본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영혼은 선한데, 영원한 것 우리도 알고 믿는데, 육체가, 그 더러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영원하다고, 그거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생각해왔던 그 철학과 생각과 다르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비우는 것이, 자,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이거는 내 생각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과 다르니까 이거를, 말씀을, 복음을 버리고 따라갈 건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복음을 비웃고 거절하고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믿고 따르기를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32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중간부터, 어떤 사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다시 듣겠다. 여기서 다시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새로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 들은 말씀인데 또 들으면 새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은 신선한 새로움인데, 이들이 말하는 새로움은 무엇이냐? 지금 잘 들었어요. 다음에 다시 듣겠습니다. 다시 들으면 그 다시 들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할 일 하다가 기회 되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예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것이,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듣겠다, 이 표현은 사실 정중한 거절의 표현이에요. 앞에 사람들이 대놓고 비웃고 거절했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거절한 것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언제 한번 다시 봅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밥 먹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인사치레입니다. 다음에 진짜 보자면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던가 하는 것이, 다음에 진짜 밥을 먹자면 그 자리에서 장소를, 날짜를, 시간을 잡아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고 하는 말은 인사치레인 것이. 자, 제가 학생들에게 교회 안 나오고 또 예배 나오다 안 나오는 학생들에게 교회 나와라, 예배 나와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다음에 갈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미루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미루는 것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 있을 때 가겠습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고 뭐 또 집에서 쉬고 게임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시간이 없다. 시간을 내서 와라.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음료를 받고 또 물티슈를 받은데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다음에 받겠다고 합니다. 이따가 받겠다고 합니다.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제가 가서 받을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와요. 밥 먹으면 없군요. 끝나는군요. 그럼 주세요. 하는 분이 있고,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든지 말든지. 이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것이. 자,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다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자,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 다음에 다시 듣겠습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곳을. 그 복음을 전한 그 자리를 떠난 것도 있지만 말씀을 보면 이 복음 전파를 마지막으로 아덴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복음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 말씀 듣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 받을 때고 언제가 구원의 날입니까? 다음이요? 네. 예전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을 때요? 아닙니다. 은혜와 구원은,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내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교회 나오고 나중에 은혜 받겠습니다. 네, 이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다음이라고 합니까? 벌써 지나갔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때라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때라 2000년 전입니까? 네, 2000년 전도 있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은혜 받을 때는, 구원의 날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음에 믿겠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 하겠지요가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깨달아서 믿고 따른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아레오바고 관리 중에 한 명인 디오누시오가 믿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우리 바울이 설교했던 곳이고 재판을 이루어주신 곳이고 모든 법정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총 12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12명 중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나와요.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특별한 것이죠. 이 여자도 그 지역에서, 시대에서 인정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몇몇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따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 34절 앞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까이하다, 접착제처럼 착 달라붙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근데 제발 가지 마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났지만 이들은 떠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떠나지 않고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복음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비웃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듣겠습니다. 다음에 믿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말씀을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듣고 지금 믿고 따르는 길로 가야 되는데 다음에 다시 듣겠습니다.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말씀을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 겉으로 비웃지는 않지만 비웃은 사람들이 비웃고 내 생각으로, 기준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이 말씀은 믿고 따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 생각과 다른데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외면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 길에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이 다음이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꼭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착 달라붙어 끝까지 복음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말씀을 듣고 겉으로는 비웃지 않지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가치와 경험과 다르다고 그 말씀을 버리고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다시 듣고 다음에 새로 듣고 다음에 따르지요. 복음을 말씀을 믿기를 따르기를 미뤘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믿고 따를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날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덴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가 적습니다. 적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길로 하나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고 이준신 권사님 발인과 또 우리 신경화 권사님 아버님 발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유가족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